앞에 나와서 예배하시고 또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진정 감사해야 할 이유, 진정 감사해야 될 이유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 특별 새벽 기도회는 제게 그 말 그대로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유는 코로나19 시대에 대면하여 기도회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었는지요. 사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좀 많이 바빴던 일주일이었지만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감사 감격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더 감사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벽마다 5가지 제사의 방법을 통해 감사하자는 이 주제로 좀 더 본질적인 감사 이유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모든 내용의 결론이 될 만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골로새 3장 15절부터 17절은 3가지 진정 감사해야 될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것과, 둘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것과, 셋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진정 감사해야 될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감사를 위한 참 이유를 확인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진정 감사해야 될 이유는 첫째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평강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여러분, 우리가 통상 밤에 불 끄고 이렇게 잠자려고 누워 있으면 이렇게 막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왠지 죽음이 이대로 눈 감은 채로 못 뜰 것 같고 그냥 죽을 것 같고 아주 어둠처럼 캄캄하게 나를 삼키는 것은 아니까 이런 막 두려움이, 그래서 막 숨이 막 멎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칠흑같이 어두운 환경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인간을 그런 암흑 속에 던져서 잔인하게 사람을 미쳐 죽게 만들었다는 계몽군주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얼마 전 그 계몽군주라는 말이 잠깐 정치판에서 이렇게 회자된 적이 있었지요. 궁금해서 인터넷으로 찾아보았더니 계몽군주가 사형제도는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이니 비인간적이다고 해서 이제 폐지를 했던 그런 왕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아주 사람같이 이렇게 들리지요. 근데 여러분, 반전이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대신 사람을 사형시키지 않는 대신에 범죄자를, 이제 중범죄자겠죠, 범죄자를 쇠사슬로 묶어서 통 속에 가둬갖고 칠흑같이 어두운 지하 감옥에 그냥 가둬둔다는 것입니다. 깜깜하게 전혀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곳에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도록, 그리고서 이제 밥을 줄 때도 간수가 신발에다가 이렇게 헝겊을 신겨갖고 소리가 나지 않도록, 그래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환경에 가두어 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수들이요, 여러분, 너무 괴로워서 한 2-3년 안에 다 모두 미쳐갖고 그렇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전 그걸 보면서 참 인간이 참 악하구나. 아니, 사형제도를 피하겠다고 그래도 좋은 마음에서 시작했을 텐데 결국은 차라리 그냥 사형시키고 말지, 사람을 말려 죽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죽이나. 저는 그게 더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이 정말 참 인간의 죄성이라는 게 참 악하구나 하는 것을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악함을 기본으로 내재하고 있는 우리 인간이 여러분 평안함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밤에 혼자 눈을 감고 있느라면 지옥이 펼쳐지고 내가 죽으면 끔찍한 그 지옥이 입을 딱 벌려갖고 나를 삼키겠지, 그런 공포심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밤에 자려고 하면요, 나 이러다 눈 못 뜨면 어떻게 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고, 밤에 어디 다니려 그러면은 왠지 뭐가 괴물이 확 나타나갖고 왕 하고 물 것 같고, 하여튼 그런 두려움이 그렇게 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저를 평안하게 매일 밤 잠잘 수 있도록 어느 날부터 보니까 제가 아주 평안하게, 너무나 평안하게 잠자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어느 날부터 그리스도의 평강이 제 마음을 이렇게 제 마음 안에 그렇게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평강이 제 마음 속에 있으니까 어느 날부터 제가 그렇게 잠자는 게 너무 편안한 거예요. 어떤 땐 이렇게 무서울 때 있잖아요. 제가 눈을 못 뜨고 그냥 죽으면
주님 제 영혼을 기뻐 받으실 거죠?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그 잠을 자면 아주 이렇게 그 평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눈 못 뜨면 죽나요? 우린 눈 못 뜨면 여러분 눈 뜨는 때가 있는데 천국에서 눈 뜨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천국에서 눈 뜰 거 아니에요. 뭐 육신의 눈이 안 뜨면 영의 눈이 딱 떠져 갖고 천국이 다 보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큰 수술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뭐 큰 경험은 없습니다만 아주 쬐끔한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사랑니를 뽑았을 때 그 이야기인데 한 10분 20분을 선생님이 이렇게 막 사랑니를 뽑으려고 그러시는데 안 뽑히는 거예요. 좀 지나니까 선생님이 땀을 뻘뻘 흘리신 것 같더니 왠지 불안함이 막 불안해하고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1시간 가까이를 사투를 벌이시더니 그 다음에는 나중에 엑스레이를 찍어보자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뭐죠? 의료용 니퍼라고 그러죠. 벤치를 갖고 제 입안 깊은 곳에 막 박혀있는 사랑니를 잡아 빼는데 이게 안 빠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걸려갖고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같이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제가 뇌신경과 연결되어 있는 그 귀 밑 신경줄이 끊어지는 것 같은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때 순간 스치는 생각이 있었어요. 사랑니 뽑다가 이렇게 죽는구나. 사랑니 뽑다가 이렇게 사람들 죽는다는 얘기가 이래서 죽는구나. 그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사랑니 뽑다가 어이없게 이렇게 죽게 되면 제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평강이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야지 몸의 기운을 쫙 뺄 수 있고요. 다 맡기는 거예요. 그냥 다 맡기고 그러면은 의사 선생님이 편안하게 이렇게 환자를 오히려 치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은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정말 중병이 걸려서 정말 그 수술장, 차디찬 수술장에 누워서 마취를 하고 그러면서 수술을 받으셨던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그 마지막 순간에 정말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 담대함을 얻고 평안을 얻는데 여러분 무엇으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평강 때문에 죽을 만큼의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여러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구체적으로 하셨을까요? 골로새 1장 20절부터 22절을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악으로 인해서 창조주와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인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간이 그런 피조물이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러다 죽으면 지옥까지 하는 그런 마음이 근본적인 두려움이 우리 속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우리 인간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이글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그 인간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신 죄값을 다 치르셔서 그렇게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그렇게 죽으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화해시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인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가 바로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죄인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인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고 흠이 없고 거룩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그 평강이 주장하실 때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골로새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무엇이 주장하게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실존 안에는 그 모든 저주가 기본으로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인해서 그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들이 물러나게 됩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저주가 멈추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심으로 여러분 멈춰지게 됩니다. 주장하게 하라는 이 단어는 다스리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통제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통제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이 내가 내 마음을 통제하고 주장하려고 하지 않았는가요? 더 나아가면 사단 마귀가 세상의 생각이, 죄악의 생각이 내 마음을 통제하고 그렇게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습니다. 그 평강이 바로 나를 지배하시도록, 나를 다스리시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실 때 여러분 활짝 열어서 주님을 영접하면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는 새로운 주인이 좌정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주인의 자리에 앉으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왕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는 그분과 더불어 먹습니다. 왕과 더불어 먹고 여러분 우주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왕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아무리 깜깜한 밤에 홀로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왕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나의 주인의 자리에서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죽음인들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려 하다가도 일곱 길로 도망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당연히 임할 것입니다. 그 평강이 나를 지배하도록, 나를 다스리시도록 마음을 활짝 열어 여러분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인을 새로이 모신 그런 존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주인 되시는, 아니 우주 만물의 만왕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전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세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인하여 여러분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진정 감사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골로새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조금 전 그리스도의 평강 때문에 감사하자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진리, 이 심오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깨닫도록 해주는 그 매개체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도우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풍성해질 것입니다. 16절 본문에서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너희는 우리 개개인을 말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 대상이 교회를 지칭합니다. 너희 교회라고 하는 그 너희 교회 속에 풍성히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수 있도록 하라. 조금 전 15절에서도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한 몸 역시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그 한 몸으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교회를 통하여 풍성히 거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교회를 통해 풍성히 거할 수 있게 될까요?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거합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거하도록 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행위들을 보면 대부분은 인간이 하늘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지요, 찬송을 올려드리지요, 기도를 올려드리지요, 여러분 헌금도 올려드립니다. 거의 모든 행위가 인간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설교는 하늘로부터 설교자라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하는 제 자신도 제가 여러분을 가르치려고 가르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여러분을 가르치려 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점에서 저는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정말 그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그 기능을 할 뿐입니다. 외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는 그냥 스피커 같은 거예요. 스피커처럼 그냥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입으로는 지금 말씀을 전하지만 귀로는 저도 말씀을 듣습니다. 저도 세 번째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지금도 속으로 아멘 하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먼저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 막 할 때도 있고,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렇게 회개하며 흐느끼기도 합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제게도 동일하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하는 설교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아멘하며 그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요? 바로 이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바로 이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가르치며 권면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의 어떤 가르침이 아니라, 철학을, 윤리를, 무슨 과학을, 경제를, 그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권면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다른 말씀을 전하면 안 됩니다. 라떼는 하면서 나의 경험, 나의 자랑, 나의 생각을 전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세상 학문, 심리학, 역사, 철학, 교육학, 그런 세상 학문을 가르치는 것이 주가 되어서는, 여러분,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시녀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전달돼야 될 것은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주인공 되어야 할 말씀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함을 받았다. 나를 살리셨다. 여러분, 이것이 핵심 교리입니다. 저 역시도 설교 시간에 그리스도의 말씀만, 성경만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저도 세상적인 것을 많이 듣고 많이 읽고 또 많이 배웁니다. 지난주도 영상으로 글로벌 인재 포럼 2020에서 인공지능과 인간이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세미나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을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배울 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까지 세상적인 지식을 여러분에게 전달한다면, 제가 인공지능은요 하면서 전달한다면 아마 코미디가 되겠죠.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 일반 은총의 영역을 좀 알고 싶어서 들여다보는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는 여러분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뭘 세상의 지식을 조금 이렇게 얻었다고, 그거 요즘 유행하는 그런 거 있다고 그거 전하고 싶은 유혹이 사실 있거든요. 그 유혹을 참아야 됩니다. 왜요? 그런 것들은 본질이 아니니까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변할 것들이고 사라질 것들이고 퇴색될 것들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변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모두 주님 안에서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저 목사는 성경밖에 왜 아는 게 없나, 왜 맨날 하는 얘기가 예수밖에 말할 것이 없나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 좋은 교회에 출석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저의 설교를 들으시면서 우리 목사님은 참 세상 학문에 정말 박식하시다, 어쩌면 저렇게 박학다식하냐,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경계하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 진실로 그 말씀 속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지, 십자가의 보혈이 말씀에 흐르고 있는지 여러분 오히려 분별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매번 설교 후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날은요 신나게 말씀을 전하고 신이 나서 이렇게 그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혹시 내가 오늘 십자가의 보혈을 빼놓고 말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후회하는 거예요. 또 정신줄을 놓았구나, 정신 차리자. 정신줄을 놓으면, 저도 정신줄을 놓으면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세상적인 또는 뭐 제가 아는 어떤 지식을 막 이렇게 벌려놓고 싶은 그런 그 욕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의식적으로라도 아니 억지로라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전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때는요 들으시다가 아니 저 목사님이 왜 이 맥락에서 왜 예수님의 보혈이 왜 나와,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시면 억지로라도 예수님의 보혈을 전하려고 저러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한강교회 예배 때마다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게 하옵소서.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차목사님, 우리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말씀 속에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말씀만을 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보혈, 그리스도의 말씀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 세상적으로 특별한 정보를 듣지 못했으나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을 들으셨다면 여러분은 정말 다 얻은 것입니다. 아니 가장 중요한 것을 얻은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구원의 은혜 말입니다. 그럼 다 얻은 것 아닌가요? 가장 중요한 것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 얻은 것과 같습니다. 그 들으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 믿음이 생길 것이고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바로 나의 죄값을 치러주셔서 나를 살리셨다, 이 말씀을 들으실 때면 여러분 꼭 아멘을 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으로만 아멘하지 마시고 입을 열어서 고백하십시오. 아멘하면서 고백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구원의 확신이 생기게 되면 우리는 이런 고백까지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하시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얼마나 멋진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하게 되는지요. 정말 멋진 사람으로 성장해요. 많은 그 불교의 고승들이 수십 년을 돌을 닦으면서 화두를 던져놓고 인생은 무엇인가 아주 화두를 던져놓고 정말 그 철학적 사색을 하지만 아마 그분들이 들어도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삶은 좋고요, 죽음은 더 좋고요. 여러분 이런 말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보통 깊은 내공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말인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면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삶은 좋고요, 삶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고 살면 되고요, 죽음은 더 좋아요. 왜냐하면 천국 가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지배할 수 있도록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너가 믿으면 이런 구원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심령 속에, 그리고 우리 한강교회 속에 풍성히 거하고 계신 그리스도의 이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 감사해야 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일에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 이름을 힘입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입니다. 저는 목사예요.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죽음의 사자도 벌벌 떨 만큼 그런 권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을 때 목사처럼 꺼벙하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도 없을 것입니다. 요즘은 세상이 바뀌어서 이제 민주화가 되어서 요즘은 내가 누군데 이런 말 못해요. 여러분, 옛날엔 좀 그랬잖아요. 내가 누군데 하면서 내가 판사인데, 내가 검사인데, 내가 국회의원인데 그러면 다 사람들이 겁을 냈어요. 그리고 벌벌벌 떨었어요. 나는 새도 막 뚝뚝뚝 떨어졌어요. 내가 누군데 하면. 근데 여러분, 목사는요, 그 시절에도 시비가 붙었을 때 내가 목사인데 그래 보세요. 아마 너 잘 만났다 그러고 아마 더 그냥 개 끌듯이 막 질질질 끌고 갈 것입니다. 목회자는 그런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어떤 세상의 무엇으로 살아가려고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정말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만 그럴까요? 목회자만 그럴까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자신이 종업원으로 있어도 믿지 않는 사장님 앞에서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여러분 보십시오. 물론 그의 직업은 바벨론을 총괄하는 총리라고 하는 높은 직위를 가졌지만 왕의 명령에 의해서 한 방에 사자굴에 던져질 수 있는 그런 종업원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그 종업원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실제로 사자굴에 던져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고 다니엘이 바사왕 다리오에게 무시나 당하는 하찮은 존재였는가요? 아닙니다. 대적들까지도 벌벌 떨 정도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왜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늘의 지혜를 가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고 사자굴에 던져질지언정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뚝심이 바로 다니엘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졌음에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바사왕 다리오가 하나님을 얼마나 높여드렸는지요. 여러분, 한번 다리오 왕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이 거대한 제국의 왕의 입에서, 그것도 신격화되어 나를 믿지 나를 섬기지 않는 자는 다 사자굴에 던져버리겠다고 했던 그런 그 바사 왕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고백입니까?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때, 예수의 이름 권세로 살아갈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지 않고 세상의 힘, 세상적인 잘남, 권력, 돈 이런 것을 내세우는 순간 그보다 더 추해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얼마 전 유명한 정치인이 뉴스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전직 무슨 장이셨는데 경찰관들이 코로나 검진 요청을 하면서 동행을 요구하니까 화를 내면서 내가 아무개다, 내가 국회의원을 3번씩이나 했다 하면서 막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저도 너무 충격을 받아서 참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제가 전에 어느 집회 기도원에서 뵌 적이 있었는데 참 믿음이 좋은 분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받았었습니다.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직위를 의지해서 내가 누군가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정말 없어 보였습니다. 아니, 솔직히 좀 추해 보였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오늘 말씀처럼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만약 그 순간에 그래 나는 믿음의 사람이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고 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겠다. 경찰관님, 사실 인권 침해의 소지도 있고 마음에 안 들지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따라갔더라면 아마 그분의 인격이 얼마나 멋지게 빛났을까요?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어느 순간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그렇게 의지합시다. 세상적인 것, 학벌, 인맥, 돈, 권력, 건강, 힘, 그 어떤 것도 사실은 일장춘몽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도에 하나님이 훅 하고 보시면 다 날아갈 것입니다. 건강은요, 건강은 여러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주님 앞에서 오래 잘 쓰임 받고 싶어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이렇게 건강을 챙기기는 합니다만 솔직히 여러분, 그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번에 장내시경 검사하라고 건강검진 거기 날라왔어요. 그거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검진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어두운 얼굴 해갖고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이거 대장암입니다 뭐 이러시면 저 아마 사색이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건강 아무도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월 앞에 우리가 건강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우리 노예 어르신 목사님이 계신데 바로 이웃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은 무순암 나이 80이 되셔갖고도 또 대장암 걸리셔갖고 수술을 몇 번 받으셨습니다.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넘기신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도 몇 번 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니까 당신께서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산다. 난 하나님이 사명 주시는 한, 건강 주시는 한 사명 감당하다가 나는 가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지신지요. 여러분, 인간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지금 나는 무엇을 힘입어서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지 내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점검하십시오. 일단 이 질문부터 한번 해보세요. 나는 지금 진정으로, 이거 추수감사절인데 진정으로 정말 내 마음속에서 감사가 있는가? 왜 목사님은 나에게 자꾸 감사하라고 강요하는가? 왜 강요하시지? 감사가 강요한다고 되는 거야?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갖고 계신 분이 안 계십니까? 내가 연초에 정말 내 집 마련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집값이 그냥 훨씬 더 올라가 버렸고, 내가 취직되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직도 취직이 안 됐고 여러분,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여러분 혹시는 없으신지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몸이 더 아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진정한 감사의 이유가 될 수가 있을까요? 설령 그런 것들이 다 잘 됐다고 할지라도, 막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하고 취직이 되고 집을 사고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게 과연 진정한 감사의 이유가 될 수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의 감사의 근원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리스도의 평강 때문에 나는 감사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감사하는 것이 나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결단합시다. 주님, 이제부터는 이런 이유 때문에, 적어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설령 하박국 선지자처럼 끔찍한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말씀이 보증해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감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무엇을 속상해 하십니까?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우리는 말에나 일어나 의지할 수 있는 이름, 주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단마귀도 귀신들도 벌벌 떠는 이름, 예수의 이름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의 이름을, 그 이름 권세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면 자신을 향해 믿음의 기도를 해보십시오. 너무 아파서 마치 누군가가 나에게 새꼬챙이로 그 후벼 파는 것 같으면 그때 한번 외쳐보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한번 외쳐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이름 권세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해요. 예수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기도합니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기도는 하지만 신유의 은사가 있으신 목사님들처럼 그렇게 뭐 엄청나게 능력을 보이는 사람은 아닙니다. 기도해도 당장 안 낫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그 예수의 이름이 권능이 있어서 정말 마귀가 그것을 들으면 두려워 떠날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면 감히 제가 은혜의 보좌 앞에 저의 그 기도가 상달될 것을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힘입는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요. 이게 보통 특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 가지고 나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대통령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고 해보세요. 대통령의 이름을 내가 대통령의 이름을 막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특권이 있다고 하면 아마 꽤 괜찮을걸요? 꽤 잘 나갈걸요? 근데 그렇지를 못해요. 대통령님에게 억울한 일이 있어서 대통령님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해도 뭐 듣게 할 방법이 없어요. 뭐 몰라요. 한 20만 명이 동의를 해주면 국민청원이 될지 모르지만 그거 돼도 내 뜻대로 들어줄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보좌 앞에 마음껏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 때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여러분, 내 기도를 왜 들어주시겠어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왜 들어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이유도 없고 우리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들어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고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권세를, 예수의 이름 권세를 우리는 가졌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서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평생 기도했는데 우리 하나님,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저의 기도를 늘 들어 주셨을까요? 주셨습니다. 늘 들어주셨어요. 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모든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셨습니다. 물론 제가 요청한 대로 그렇게는 똑같이 들어주지는 않으셨지만 분명히 저는 들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육신의 질병도요, 그것도 들어주셨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제가 30도 안 돼서 등이 너무 아파서 유학생 시절에 2시간 이상 누워있지를 못했습니다. 위장이 너무 안 좋아서 먹으면 바로 화장실 가고 정말 오랜 세월을 그렇게 아파하면서 살았습니다. 병원에 갈 돈이 없어서 예수의 이름으로만 기도한 적도 제법 있었습니다. 관절이 아파서, 허리가 아파서, 어깨가 아파서 담석으로 하늘이 하얗게 보인 적도 있었습니다. 급하니까 중얼거리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즉각 기적적으로 고쳐주실 때보다는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아플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때는 막 아파갖고 뭐 기도해도 제대로 안 들어주시는 것 같다, 뭐 그런 마음도 들고 실망도 되고 시험도 들고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저의 기도도 안 들어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명색이 주의 종인데 뭐 그런 갈등도 있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지나고 나니까 안 아프네, 괜찮네 하면서 이렇게, 그리고 또 뭐 힘들 때도 뭔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하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병원 가서 고쳐진 것도 있지만 병원 안 갔는데도 고쳐주신 것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믿어요. 제가 앞으로 나이를 먹었는데 앞으로도 조금만 아파도 기도하면 다 나았고 나 하나도 안 아프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프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정말 아들을 죽이시면서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양자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 우리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그 자녀의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처럼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의 정말 그 예수님을 인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실 때,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에게 확증해 주실 때, 그리고 바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렇게 힘입어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감사는, 자족은, 만족은 거기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렇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제목, 진정 감사해야 될 이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 평강을 보증해 주시는 그분의 말씀과 그 말씀이 능력이 되도록 확증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진정 감사하며 기뻐하며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